설교하기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인물이 굉장히 악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셨겠지만 내 안의 괴물, 발음을 잘해야 돼요. 내 아내가 괴물이라는 뜻이 아니고 내 안의 괴물. 예전에 필립 한 씨가 썼던 책 때문에 목사님 사모님이 싸웠다는 후문이 있어요. 필립 한 씨의 책 제목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걸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인용을 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사모님이 끝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내 안에 하나님 계신데 왜 없어? 이렇게 따졌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 인간의 근본적인 고민이잖아요. 괴물이 있는 거예요. 책 영화 같은 제목을 선택한 이유가 므낫세라는 인물이 소설에나 나올 법한 인물이라서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라는 이 선왕 아래 이런 아들이 태어날 거라고 너무 극적이죠. 괴물이에요. 앞으로 살펴볼 테지만. 근데 사실은 인간사에 이런 괴물들은 다수 있죠. 제가 최근에 읽은 인문학 서적인 악인의 세계사라는 책에는 인간사에 등장하는 엄청나게 많은 악인들, 그것도 랭킹 우선순위에 들만한 생체 실험을 한 731 부대의 이시시로라는 일본의 부대장, 폴포트, 킬링필드, 캄보디아 인구 4분의 1을 잔혹하게 살해했던 폴포트, 600만 유태인을 죽였던 히틀러, 그의 오른팔 아이히만, 최악의 사이비 교주 짐 로스, 2,000명 소년을 살인한 질드레, 조디악 킬러라는 연쇄 살인범의 원조, KKK라는 극단적 인종차별 집단, 그리고 성경에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네로, 로마의 황제죠. 그리고 살로메, 세례요한의 목을 벤 여인이죠. 그러니까 이런 악인들이 세상에 수두룩해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게 뭐냐면,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악을 소멸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냐? 이게 우리의 근본적인 고민이죠. 이걸 어려운 용어로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세상에 악이 있는가? 이건 풀리지 않는, 아직까지도 난제입니다. 난제. 이런 악을 당장 소멸해버리면 우리는 심간 편할 텐데 소멸을 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죠. 왜냐? 놀랍고 조심스러운 것은 우리 안에도 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악이 분명히 악하다는 걸 알지만 이 악을 하나님이 당장 소멸하고 다스리고 심판하면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 저를 포함해서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도 회자되는 우리나라 너무 끔찍한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 1,000명이 매몰됐죠. 이때 더 끔찍한 사건은 CCTV 영상으로 한번 회자된 적이 있죠. 저 여인은 붕괴된 매몰 현장에서 의류 코너에 가서 옷을 훔쳐 달아나고 있어요. 남자가 등짝을 후려치죠. 지금 정신이 있는 짓이냐?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 근데 놀랍게도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여인은 옷을 훔쳐가면서 웃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을 삼풍백화점 악마녀라고 일컬어요, 사람들은. 그러면 한두 사람쯤 그럴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테지만 그때 당시 삼풍백화점 사건 뒤로 절도죄로 수감된 사람이 400명이에요. 다 뭔가를 훔쳐 달아났다는 거잖아요. 그게 다 누굴까요? 특별한 악인들이 아니라 우리 곁에 그 평범한 사람들, 우리 안에 악이 다 있다는 거잖아요. 평상시엔 잘 몰랐어요. 너무 평범해서 다 그렇게 사니까 그냥 그런 줄 알고 갔는데 이게 평범해서 악인지 모르지 다 있다는 뜻이잖아요. 어느 날 저희 집 셋째 녀석이 학교 끝나고 이번 주에요. 월요일인가 화요일날인가 오더니 아빠 하면서 5학년 형아가 자기 보고 자꾸 돼지하고 놀리고 등짝을 치우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돼지 누군데 이름을 가르치는 제가 공개는 못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리한테 학교에 이제 전화해서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잘 봐달라 그랬긴 했지만 막 속이 부글부글. 제 안에도 악이 있잖아요. 돼지? 돼지 누구한테? 너 자꾸 그럼 나한테 돼지지 그냥 돼지가 뭔지 그냥 악. 목사도 악.
이 비슷비슷한 거예요. 다 똑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므낫세가 괴물이거든요. 남북 유다 왕조 통틀어서 저는 므낫세보다 더 악한 놈은 없다고 저 스스로는 개인적으로. 왜냐? 악한 사람들 많지만 므낫세는 너무 좋은 가문에서 괴물이 된 거예요. 어느 정도냐? 2절, 3절, 4, 5절, 6절, 7절 읽어보면 쭉 나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남쪽 나라 왕들은 엔간에서는 이런 표현을 잘 안 씁니다. 북쪽은 이런 표현이 많아요. 워낙 북쪽은 가문 자체가 완전 쑥대밭이라. 근데 남쪽은 엔간에서 이런 표현들이 잘 없어요. 그만큼 괜찮은 나라. 근데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 다시 아합의 행위, 얼마나 악했으면 남쪽에선 비교할 인물이 없고 북쪽의 최악의 왕이었던 아합을 곁들여 비교하고 있잖아요. 아사랴 목상 만들고, 더 가증스러운 건 4절 5절 자기 자녀를 6절 불 가운데로 지나는 이 어마어마한 악행을 서슴없이 행했던 므낫세. 그래서 7절 4절 다 성전 중앙에다가 보란듯이 우상의 제단을. 이런 왕이 없어요. 근데 이런 왕은 또 웃기죠. 빨리 죽으면 얼마나 좋아요. 남쪽 나라 유다 왕 가운데 제일 오래 해 처먹었어요. 몇 년? 55년을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나쁜 놈은 수명도 길어. 하나님 도대체 왜 내버려 두실까? 왜 이런 괴물을? 여러분 근데 다시 봐봐요. 왜 괴물이 됐는가? 그 원인은 2절 3절 동사 위주로 보면 그 다음이에요. 2절 3절 멀티실, 그 다음에 2절 3절 또 있어요. 네, 그렇죠. 빨간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쫓아내신, 따라서, 다시 세우며, 따라. 제가 이걸 강조한 이유가 쫓아냈다는 건 그 전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따랐다, 그 안에 있다. 다시 세웠다는 것은 이전에도 있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괴물이 된 이유가 어디 별나라에서 악을 자기가 벤치마킹해서 창출한 게 아니라 원래 그 나라에 이전에 항상 뿌리 깊이 있었고 이거를 드러낸 것뿐이다. 그 안에 괴물이 있다. 우리 안에 괴물이 있다. 그러니까 괴물이 나올지 보물이 나올지 참 신기하죠. 똑같은 원소로 만들었는데 어떤 건 수치되고 어떤 건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죠? 똑같은 거예요. 한쪽은 그냥 검댕이 수치되고 한쪽은 진기한 다이아가 되죠. 왜? 추출되는 과정이 다른 거예요. 옥스퍼드의 유명한 물리학자 2명, 도킨스와 더불어서 앨리스트 맥그레스는 똑같은 시대, 똑같은 학교, 그리고 똑같은 아주 지성이 탁월한, 근데 리처드 도킨스는 무신론, 진화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고의 인물이 됐고 앨리스트 맥그레스는 최고의 신학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변증가가 됐고, 어떤 이는 괴물이 되고 어떤 이는 보물이 되고, 그러니까 살짝 바꾸었을 뿐인데 같은 음식인 것 같은데 어떤 것은 에스프레소가 되고 어떤 것은 그냥 아메리카노가 되고 똑같은 데서 나온다는 게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에 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어요. 영원히. 그래서 쉽지 않은 문제죠. 우리 안에 늘 있던 이 악이 어떻게 추출되느냐. 방향을 틀면 악이 돼요. 괴물이 돼요. 그것을 로마서 표현대로 따르면 역리라고 그래요. 역리. 순리 아시죠? 순리대로, 역리대로. 그러니까 순리,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가서 그 목적이 부합하게 보물이 되는, 그런데 역리로 바꾸어서 괴물도 나올 수 있는, 이게 이제 므낫세죠. 므낫세는 그래서 단서가 9절에 나와요. 빨간색 한 단어 시작. 꿰물. 므낫세는 꿰이는 자. 므낫세는 항상 꿰므로 농락당하는 인물. 이 꿰이 정확한 뜻으로 해석하면 방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길이 없는 겁니다. 므낫세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기준이 없는, 방황하는. 그러니까 오늘날 청소년, 청년들 세대가 방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방황의 이유가 만약에 기준이 없어서라면 이건 큰일 날 문제예요. 여러분, 방황할 때 기준만 있으면 돌아올 수 있어요. 이 므낫세가 몇 살의 왕이 됐냐면 1절을 보면 12살의 왕이 됐습니다. 그럼 12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2살짜리가 뭘 안다고 이런 악을 행했을까요? 근데 제가 12살이면 무슨 일이 있을까 궁금해가지고 피아제라든가 이런 아동학
사람의 연령별 발달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논문을, 짧은 논문들을 좀 몇 개 캐치해서 읽어봤더니 놀라운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한 11살, 12살, 13살쯤 되면, 우리나라로 몇 학년입니까? 5학년입니다. 이쯤 되면 자기가 자기 신경질대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면서 그게 아니면 휙 틀어져 버리는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표면으로 드러나는 순간, 그게 5학년. 하필이면 우리 딸이 지금 5학년. 그래가지고 픽 틀어지면 집어넣고 들어가 버려. 그냥 의도적으로 말을 밉게 해요. 예원이한테 이러지 마세요. 종종 그래요. 근데 이게 당연한 과정이지만, 그때 분명한 그 자녀에게 방황, 괨, 이게 어떤 기준을 통해서 그 자녀의 마음속에 괴물이 될 만한 소지를 얼마든지 하나님은요, 보물로 빚어갈 수 있어요. 근데 므낫세가 그게 안 된 거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똑같은 12살인데 신약에 이 기록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한 거죠. 12살 때 방향이 정확한 한 소년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이 기록이 남아있던 것도 참 역설적이죠. 누가복음 2장 41절 42절을 보면 예수님 12살 때 길을 잃었잖아요. 절기를 지키고 돌아오는 부모님들이 한참 가다가 뒤로보다 보니까 애가 없어. 그래서 다시 돌아온 길로 되돌아갔더니 애가 예루살렘 성전이 그대로, 하마터면 너 미아될 뻔했잖아.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예수님은 12살 때부터 자기가 어디 있어야 될지,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여기에 남아있는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오히려 이런 예수님의 깊은 마음속에 밝혀져 있는 것을 어머니도 아버지도 몰랐던 거죠. 여러분, 분명히 기준과 방황에서도 기준이 선명하면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잃어버리면 괴물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자녀들이 갈수록 길을 잃고 있어요. 단적인 증거는 초등학생들의 우울증이 지난 5년 동안 2.5배가 증가했다는 뉴스예요. 초등학생들이에요, 초등학생들. 그리고 강남, 서초, 송파 같은 학군이 과열 경쟁이 심한 곳은 2.5배가 아니라 5배 이상이에요. 그러면 사회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울증이 심해졌냐? 꼭 그렇지만은 않겠지만 그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강한 학업에 대한 부담 때문이에요. 스트레스. 그러니까 자기들이 공부는 해야 돼. 근데 왜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원을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은 그 아이를 왜 뺑뺑이를 돌릴까요? 역설적이도 부모님은 그 아이한테 인생의 길을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공부해야 나중에 뭐가 된다? 의사가 된다. 나중에 뭐가 된다? 변호사가 된다. 나중에 뭐가 된다? 목사가 된다고 말은 절대로 안 해요. 그래야 네 길이 뚜렷해진다. 그래서 그렇게 빡세게 돌리는데 역설이죠. 그래서 자녀들은 길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집에 요즘에 큰일이 났어요. 예준이, 예원이가 자꾸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자꾸 공부를 하려고. 왜냐하면 성적을 몇 번 잘 받아오더니 성적을 잘 받고 싶은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제 두려움입니다. 성적 안 받아도 괜찮아. 잘 받으려고 부담 가지면서 공부하는 것보다, 나는 공부 잘하는 것보다 공부를 즐거워하는 걸 좋아해. 못해도 돼. 제가 이게 제 교육의 취지인데 자꾸 성적을 잘 받으니까 잘하려고 해. 그래서 못하면 실망을 해. 그래서 압박받아. 그래서 자기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점점 길을 잃어버릴까 봐 난 이게 두려운 거예요. 즐거워서 하면 돼.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즐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즐거운 사람은요 오래 가요. 근데 그게 없죠. 왜? 보물이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낳아놓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아시죠? 지난주 히스기야가 생명의 연장이 몇 년? 15년. 오늘 므낫세가 왕에 오를 때가 나이가 몇 살? 12살. 히스기야가 그때 15년 연장 받지 않았으면 므낫세는 있다 없다? 없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15년 연장 받았기 때문에 므낫세가 태어난 거거든요.
그 말로 따지면 사실 므낫세는 히스기야에게 죽었다가 살아서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보물 같은 아들일까요? 보물 같은 아들인데 놀랍게도 그 자녀는 괴물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등장하진 않지만 므낫세가 아버지 집에 거하고 교회에 거하고 히스기야 밑에 있으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심지어 7절 8절을 보면 솔로몬 때 하나님이 성전, 그 성전에 내 이름을 둘 거라는 이런 엄청난 약속을 주셨음에도 히스기야, 므낫세는 이런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의 만남을 경험한 적이 없죠. 보물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8절, 만일 이스라엘 나의 모든 명령, 모세가 명령한 율법, 모세로부터 출발한 율법도 므낫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므낫세가 점점 보물이 없어요. 그러니 괴물이 되는 거죠. 제가 므낫세 이름을 재밌게 표현해 봤어요. 므낫세 이름은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므낫세죠. 근데 앞에 무는 무, 없어. 보물이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인생이 쎄해. 므낫세. 잊어버리지 않겠죠? 보물로 태어난 아들인데 괴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11절을 보면 방황이 더 심각해졌어요. 훨씬. 아모리 사람 가나안 땅보다. 급기야 16절을 보면 그 예루살렘 성전을 피로 가득하게 채웠어요. 이 말은 조금 연상해서 추적해보면 전승에 따르면 므낫세 시대 때 활동했던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가 비참하게 차명을 당했는데 므낫세가 죽여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를, 그것도 히스기야의 사촌인가요? 그 왕족이면서 동시에 선지자였던 이 이사야를 므낫세가 죽여버리죠. 죽인 게 중요한가요? 아니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존중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괴물. 뭐가 귀한지 몰라요. 보물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남은 게 하나도 없고 괴물 같은 성향만 고스란히 남아버렸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픈,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무슨 소망을 전할 수 있겠어요? 므낫세가 왜 이렇게 오염됐고 왜 이렇게 무너졌는가? 성경은 므낫세 이후의 역사를 통해 므낫세의 오염 정도가 심각했음을 열왕기하 23장 25절 26절,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이지만 미리 좀 보면 23절 25절 띄우세요. 므낫세 이후에 요시아라는 왕이 등장하는데 요시아는 선왕이에요. 다윗보다 더 성군이죠. 뭐라고 기록합니까?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 나오죠. 쉐마 이스라엘, 너는 들으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생각을 다해 정성을 다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 말씀 그대로 행했던 요시아. 그래서 요시아는 세 번째 줄을 보면 전에도 요시아 같은 왕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후에도 없었다. 다윗보다 더 쳐주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아가 이룬 업적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26절, 그러나 요시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바로 세우려 수많은 일들을 행했으나 여호와께서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않았다? 돌이키지 않았다. 왜냐? 제일 아래 빨간색,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악행 때문이다. 얼마나 악행의 정도가 깊었든지 므낫세의 이 오염 때문에 나라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괴물이죠. 여러분, 죄는 두 가지 결과가 있어요. 저를 따라해보세요. 첫 번째, 죄책. 두 번째는 오염. 죄책과 오염입니다. 여러분, 죄책은 죄의 책임, 죄값을 치르는 걸 말해요. 죄값을 치러야 되죠. 우리가 죄값을 치르는 게 뭔가요?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 근데 우리가 죽고 나면, 죄값을 치르고 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죠.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죄값을 예수님이 치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죄값은 단번에 치러지나요? 앞으로 두고두고 치러지나요? 단번에 치러져요. 예수님이 한꺼번에 그냥 십자가 위에서 어제, 오늘, 앞으로 일어날 우리 안의 모든 죄까지 다 사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걸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이게 죄값이에요. 죄책. 근데 오염은 달라요. 오염은 죄값을 치르고 난 뒤에도 잔존해요. 마치 무기징역 살던 사람이 특사 받아가지고 사회로 나오면 바로 사회에 적응하나요? 못하죠. 죄 지었던 이력이 몸의 습관으로 남아서 이걸 떨쳐내려면 온갖 노력과 심혈을 기울여야 돼요. 도둑질하던 사람은 손이 먼저 나가요. 사기치던 사람은 무슨 사기칠까 두뇌가 먼저 그쪽으로 돌아가요.
이거를 오염된 자기 생각과 손을 걸러내는 건 수많은 애쓰는 매일매일의 노고가 필요하죠. 오염은 쉽게 잘 해결이 안 돼요. 또 일어나요. 태안 기름 유출 사고 기억하시죠? 기름이 번져서 지금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후유증으로 이 동네 시달리고 있어요. 오래가요. 산불 일주일 동안 산 태우죠? 그거 복원하는데 50년 걸려요. 오염은 오랜 세월. 중국의 어린이집, 납 중독, 애들이 먹는 음식에 납 성분이 들어간 색소, 그래서 오랫동안 몸이 오염됐어요. 이빨이 부패되고 있어요, 아이들이. 우리나라 옥시크린에서 나온 공기청정기, 그걸 들이마신 어린이들이 지금도 호흡기 달고 살아요. 오염됐죠. 오염은 오래가요. 부작용이 심해요. 우리 몸도 그렇다면 영혼의 오염은요, 아주 심하게 오래가죠. 그러니까 영혼이 오염되면 죄로 인해 오염된 그 쓰레기 더미 안에서 내 안에 보물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보화로 계십니다. 근데 오염된 쓰레기가 우리를 덮어버렸기 때문에 보물이 드러나질 않아요. 잘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 아멘하고 가요. 근데 문 밖을 나서는 순간 일주일 동안 살면서 오염물질 때문에 내 마음이 또 부정적으로 향해요. 또 쓴소리가 나갑니다. 감정이 또 자꾸 일그러집니다. 왜? 오염된 결과물들이죠. 보화가 없는 게 아니라 보물이 있음에도 오염이 우리 안에서 계속 나를 훼손시키는 겁니다. 그 악이 우리를 그렇게 어지럽히는 거죠. 여러분, 김일성이나 칼 마르크스나 또는 아이만이나 또는 히틀러, 이런 사람들 공통점이 뭔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죠.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여러분, 김일성 같은 경우는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시죠. 그러나 그런 악한 사람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왜죠? 하나님의 보물을 발견한 적이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평생 못 만났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자기 본성에만 민감하죠. 자기 원하는 것만 보죠. 교회에서 보물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결핍감, 자기 안에 있는 수치심, 자기 안에 있는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가치, 자기 서운한 것만 늘 손대고 살죠. 괴물이 되어가죠. 어린이들 동화 가운데 제가 읽었던 동화 중에 제일 무서운 동화가 콧구멍을 후비면 이라는 동화인데, 저는 이 동화를 보면 제가 더 무서웠어요. 어린이들에게 몸을 계속 만지는데 또 만지고 또 만지고 또 만지면 어떻게 되는지 교훈을 주는 동화인데, 한번 봐봐요. 콧구멍을 후비면 어떻게 될까요? 콧구멍이 이따만해져 버려요. 이거 실제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그 다음 봐봐요. 이건 좀 이제 과해. 귓볼을 계속 잡아당기면 귓볼이 이렇게 늘어나 버려요. 그 다음 양치질 안 하면 입이 쭈글쭈글 이빨 다 빠져요. 그 다음 손가락 계속 빨면 손가락이 쭉 늘어나 버려요. 그 다음 배꼽을 계속 만지면 배가 구멍이 뚫려 버려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 괴물이 되는 거예요. 만지는데 또 만지고 만지는데 또 만지고, 교회 와도 하나님을 못 만나고 예수님을 못 만나고, 기도해도 찬양해도 말씀을 들어도 자기의 말씀이 아니고 늘 자기가 만진 거 또 만지고, 자기 안에 상처, 자기 안에 수많은 자기 자존심, 자기가 만진 거 계속 만져요. 자기만 섭섭한 거, 피해의식, 비교의식, 열등감, 그걸 또 만져요. 계속.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안에 하나님의 보물은 없고 자기 안에 괴물 같은 본성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진단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소망과 위로가 이 땅에 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다이렉트로 우리 가운데 다운로드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게 성전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탄식하셨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다.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아니,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서 왜 강도들이 성전에 쥔을 치고 있느냐? 하나님 만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다 자기 원하는 거, 자기 허전한 거, 자기 열등감 느끼는 거, 온통 자기로만 가득해가지고 강도가 남의 것 빼앗고 거기서 또 결핍감을 느끼고 그러면서도 또 불안해하는 이 심정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못 만나고 보물을 못 만나고 늘 자기 안에 괴물 같은 본성만 가득해서 점점 성전이신 우리 몸이, 예수님이 거하는 우리 몸이,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이
강도하는 집처럼 바뀌어버렸다. 예수님의 탄식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가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말씀의 진이 여러 가지 내용 다 기억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 안에 보물이 있어요. 이 보물을 캐내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이들이 있어요. 자기 눈에 가려서. 사도 바울은 괴로워했어요. 로마서 7장 21절,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악이 늘 나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악한 본성, 악한 괴물과 같은 본성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이 그를 건져 주었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 안에 악한 본성, 괴물 같은 본성이 다 소멸되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실 때 그가 보물 같은 삶으로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이 보물을 캐내는 작업이거든요. 매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 제가 오늘 전한 말씀 다음 주도 또 전할 거고 다음에도 또 전할 거예요. 왜냐? 계속 말해줘도 우리는 또 오염된 자기 생각 안에 하나님이 주신 보물을 덮어버리고 사니까. 그러니 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보물을 또 캐내는 거죠. 일상이 모여 일생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매일매일 그 보물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7절 8절을 다시 보시면 옛적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성전의 택한 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보물이 있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모세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율법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니 보물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캐내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걷어내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마음의 법과 싸워서 또 보물을 캐내시죠. 므낫세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12절 14절 뭐라고 합니까? 너의 두 귀가 울릴 정도로, 12절 14절, 두 귀가 울릴 정도로 어떻게 되리라? 재앙을 내리지만 이 재앙은 내가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마치 설거지처럼 그릇을 씻어 다 쏟아버리고 그리고 엎어버린 뒤에 다시 그 그릇에 새로운 은혜와 기름을 담아 주십니다. 므낫세도요. 므낫세 같은 악인도, 이렇게 악한 자도, 완전히 쓸어버리고 죽여버려야 마땅할 그 사람도 하나님이 다 소각장에서 태워버리시고 내가 그를 씻어 엎은 뒤에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그래서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므낫세가 듣지 않으니까 그를 치시죠. 그리고 아수르로부터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으로 가죠. 환난을 당했을 때 므낫세는 하나님께 처음으로 간구해요. 그리고 기도할 때 13절 다 같이 시작.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할렐루야. 므낫세 같은 이 악인도, 이 괴물도 하나님이 그의 안에 괴물을 깨부수시고 씻어 엎으신 뒤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셨다. 그럼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은 오늘 충분히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 우리 안에 담긴 보물을 알아요. 나는 몰라요.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왜냐? 우리 현실이 괴물 같거든요. 여러분 곁에도 다 괴물 한 마리 정도는 있을 거예요. 그 자식 새끼 괴물 아니에요? 어때요? 굉장히 고초당한 현실이 괴물일 때 있죠. 우리 안에 그런 괴물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현실들을, 우리는 그 껍질만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담긴 보화를 봐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담긴 걸 알아.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을 보면 이 비밀이 풍성한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하나님 놀랍게도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그 보화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걸 우리가 잘 못 알아먹으니까 아예 우리를 통째로 사버리는 일까지. 마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어요. 만약에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는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버리지 않겠는가? 저는 처음에 이게 내가 밭을 사버린다는 뜻으로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신다는 거였어요. 왜냐? 고린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 나는 진짜 아무 열매도 못 맺는 밭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밭으로 여기시는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싹 다 동원해서 사버려. 왜냐? 우리 안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그 보화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추지 못하는 그 보화 때문에 우리를 통째로 사버리죠. 예수님을 다 팔아서. 그래서 여러분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다른 조건들이 귀한 게 아니고, 저나 여러분이 뭔가 남달라서가 아니고, 삶의 업적이 있어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남들보다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좀 사회적인 지위가 좋아서 지금 좀 살만하니까 좀 그렇듯한 행색이 있어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믿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니, 나는 보잘것 하나도 없는데, 아니, 내 삶이 무슨 보물이야? 내가 무슨 귀한 게 있어?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보셔요. 여러분, 저 같은 냉랭한 사람이 설교할 때 여러분을 보면 귀해 보여요. 물론 가끔은 미워 보일 때도 있어. 제 마음이 냉랭할 때는. 근데 오늘 같은 날은 귀해 보여요. 막 귀해 보여요. 왜냐? 저 사람이 일주일 동안 어쩌다가 예배드리러 여기까지 왔을까? 제가 그분의 삶을 깊이는 몰라도 여러모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알거든요. 어젯밤까지 이번 주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 봐도 귀할 때가 있어요. 아니, 나 같은 사람 봐도 이렇게 귀하면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귀할까? 하나님 그럼 뭘 보실까?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시죠. 그래서 포기하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삶이 그래서 다 귀해요. 괴물 같은 현실도 귀해요. 병 걸린 것도 귀해요. 이렇게 말해서 죄송해요. 때로는 병 걸린 것도 귀해요. 거추장스러워. 나한테 이것만 없으면 좋겠어. 나를 너무 힘들게 해. 괴물 같아. 그만. 이렇게 말하고 싶은 현실들이 있어요. 자녀의 문제도 그렇고 병 걸린 것도 그렇고. 근데 우리 눈이 열려요. 괴물 같은 현실이 귀해. 왜? 그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요. 저는 부끄럽지만 제 아내가 귀해요. 아주 귀해요. 매일 밤마다 귀해요. 물론 가끔 싸우기도 해요. 그러나 귀해요. 소변 빼주면서 귀해요. 제 안에 소독해주면서 귀해요. 살아있어서 귀하다. 귀하다. 고맙다. 그 사람을 보면서, 몸 좋은 사람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아파도 나 이렇게 보시겠구나. 귀하다. 귀해요. 여러분 자식 귀합니다. 남편 귀합니다. 아내 귀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아멘 소리가 계속 줄어들잖아요. 안 귀한 거죠. 괴물 같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귀해요. 왜냐? 그 안에 보물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걸 계속 가르쳐 주신 거예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선지자를 계속 보냈습니다. 선지자를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까지. 왜? 우리가 못 알아먹으니까. 내가 너희를 샀어. 너희 안에 보물이 있어. 내가 너희를 평생 책임지고 밭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못 들으니까 계속 선지자를 보냈고 마침내 그의 아들까지 보내서 우리를 통째로 사버리셨어요. 그리고 결국에 우리에게 남는 게 뭐냐? 누가복음 9장 36절 보세요. 빨간색만. 누가복음 9장 36절 시작.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삶에 결실이 있으면 좋습니다. 결실이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결실이 없는 밭이라도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귀하기 때문에 그 밭이 귀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 삶을 들여다보며 여러분, 삶의 현실, 괴물 같은 결과들 때문에 너무 마음 무너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 안에 담겨진 보물이 있기 때문에 이 말만 계속해도 여러분, 저는 족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무너진 삶을 한 번도 탓하신 적이 없어요.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화로 주셨으니 이 보화가 있는 누구라도 우리 삶이 깨지면 깨질수록 그 보화가 더 밝게 빛날 테니 이 그리스도 예수, 확실한 보화이신 보물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한 주도 남은 여생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물처럼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